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다윗의 시대 이제 가고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해지는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인물 또 비극적인 종말을 목격하게 됩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시므이. 그는 과거에 다윗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그에게 예루살렘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36절에 예루살렘에서 집을 짓고 그 안에서만 살라. 은혜의 울타리죠. 하나님은 그렇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영적 원칙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근데 한번 보면은 은혜 시대에도 악인이 등장을 한다. 왜 악인이 등장을 할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악인의 등장은 의인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당시에 더 멋있어지는 것 같고,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하는 쫓겨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시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돌을 던지면서 이 다윗과 무리들을 욕합니다. 신하들을.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피를 흘린 자여, 막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의 이 신하 장군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서 시므이의 목을 베어버리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들을 말리고 시므이에게 뭐라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내게 저주하신 것이 아닐까, 그러면서 내 몸에 난 아들도 나를 헤아려 하는데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겠느냐, 내버려 두라.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아시고 대신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에 이어졌던, 계속해서 연명했던 시므이, 그가 오늘 은혜의 울타리 그곳에 살게 되는데, 참 안타깝게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시므이도 처음에는 이 말 좋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죽어 마땅할 죄인이 살 길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 긴장감이 느슨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함은 당연함으로 권리인 줄 압니다. 그랬더니 도망간 두 종을 찾겠다는 이 사소한 욕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기드론 시내를 건너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부지 중에 살인하면 그 도피성 안에서 생명을 보장받는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런 도피성처럼 이 시므이에게도 살 길이 주어졌는데 그가 그걸 버리게 된 거죠. 뛰어넘어 버립니다.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삶이 이어지는 이유는 우리 안에도 은혜의 울타리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는 그곳, 우리도 그곳을 떠나고 있진 않는지, 사소한 욕심 때문에 넘어가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지를 되돌아봤으면 좋겠고, 처음 우리가 은혜 받으면,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 나도 이 받은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샌가 교만해지기도 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더 다들 이렇게 하니까 방심하게 돼요. 우리가 알지만 당뇨 환자가 잠시 몸이 좋아졌을 때 식단을 방치하다가 어떻게 돼요? 병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질병도 다 그래요. 신장이 안 좋으신 분, 혈관 안 좋으신 분, 이게 영적인 아킬레스건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을까요? 이걸 방치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평안은 사실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인내 덕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또 뭐라고,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다. 너무나 안타깝죠. 시므이는 누구를요? 두 종을 가드에서 데려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마태복음 18장에 빚진 자가 있어요. 1만 달란트. 그런데 탕감을 받았잖아요. 근데 100데나리온 같은 작은 이익에 집착을 하게 되죠.
이걸 분명히 성경에서도 경고를 하는데 우리도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있어요. 이거는 뭐 비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삶에서는 진짜 사사로운 하나,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뭐 분노하고 그래요.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거 하나 그거 챙기려다가 가장 큰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축복을 놓치는 거. 팥죽 한 그릇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팥죽 한 그릇에 영원한 축복권을 놓치는,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은 에서가 되었어야 되는데 동생 야곱에게, 이 속이는 자에게 뺏겨버리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아야 된다. 오늘 시므이라는 사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께 한 맹세보다 중요한 내 재산, 내 종을 지켜내야겠다는 작은 욕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어지는 것은 공의의 원칙이 바로 서는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라고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시므이라는 사람을 제거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법이 집행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교회 왜 혼란스러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원칙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떠나서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교회와 공동체가 끌려갈 때 그때 혼란이 오고 문제가 생긴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시므이 같은 옛 습관, 그것은 뭐예요? 불의와 타협하는 모습이겠죠. 단호하게 제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정, 교회, 그리고 나라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데,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이라는 유명한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씀이죠. 우리가 진짜 뜨거운 이 불못에 던져지는데 하나님이 이 살짝 잡고 있어서 그 불못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노. 근데 그게 은혜죠. 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너무나 무섭고 떨리는 상태가 오늘 우리가 있는데 그 은혜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도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 자신에게 말합니다. 너는 오늘 당장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숨을 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심판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보혈이 우리 심판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합니다. 시므이 기드론 시내라는 물리적 선을 넘었지만 오늘 우리는 날마다 마음의 선이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므이처럼 오늘 우리가 즉각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가끔 마음도 넘지 않습니까? 은혜의 울타리를 자꾸 넘어서 바깥을 기웃기웃하는데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하셨죠? 동일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결국 우리 대신 심판의 칼날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야 될 심판의 강을 대신 건너셨고 그곳에서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멀려 은혜의 울타리를 허락해서 살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절대 방만하게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 주실 때가 기회입니다. 지금 기회입니다. 이 은혜를 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울타리,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허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내 삶에서 다시 회복해야 될 영적 마지노선이 어디인지를 알고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고 내 안에 작은 욕심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엄정한 공의와 또 풍성한 은혜 안에 우리가 붙들림 받는 은혜로운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우리 모두가 넘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아버지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오늘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크기를 잊지 않는 겸손한 모든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살기를 소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데려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땅끝까지 아직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통하여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셔서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북녘의 우상들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전쟁이 그치길 원합니다. 평화의 타협이 일어나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근이 테러가 멈추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다만 외롭고 힘들고 곤고한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기 원하며 하나님 한국교회가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아버지 행할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귀한 다음 세대 굳건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기 원합니다. 오늘도 곤고한 자가 있습니다. 아픈 이들 질병 가운데 아버지 바이러스로 암으로 투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아버지 강건함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신장도 췌장 뇌장 장기 혈관 모두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오늘 주님 찬양하게 부족하지 않은 이들 우리 예루살렘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은혜로 자라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예루살렘교회 오늘 은혜의 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 풍성한 은혜로 부흥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동행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